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팍스 뉴스의 커멘테이터로 일하는 타드 스타른스라고 하는 분이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책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God Bless America에서 지금 미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목사가 주정부 하원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프닝 기도, 인보케이션을 했다가 그 명예 원모에서 해고당한 일이 있고요. 조지아의 시니어 센터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시니어들에게 더 이상 식사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 연방정부 판사가 텍사스 학교 구역에 졸업식 때 공중기도를 금하도록 명했으며 학생들에게 종교적 색채가 있는 기도, 아멘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사는 8살짜리 어린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강제로 보내지면서 정신감정 받을 것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학교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켄터키 대학의 천문대 책임을, 이 observatory 천문대 책임을 맡기 위해 신청한 교수가 그가 크리스찬인 것이 밝혀지자 임용위원회에서 그를 고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선생에게 그의 교실에 붙어 있었던 그 모티베이션 성경 구절과 레이건 대통령의 글을 뗄 것을 명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레이건 대통령의 글은 이런 것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 된 것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하얀 길에 들어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If we ever forget that we are one nation under God, then we will be a nation gone under.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교회 다닐 때가, 예수 믿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적혀 있는 사도행전, 많은 분들이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 향수를 느끼는 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지금과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엔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결사단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이 이 하버드 대학가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이 얼바인 서던 캘리포니아에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기독교적인 이 신앙의 상태를 핍박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Church and State Separation이 아니라 스테이트가 처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더더욱 하버드 대학가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변화를 받았는가?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핍박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자, 늘 뉴스에 나오는 그 피에로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가자 지역, 그 가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빌립에게 명하는 주체가 주의 사자 성령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명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고 구체적으로 명하십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수레가 가는데 그 수레를 향해서 가라니까 이 빌립이 뛰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레를 캐치업하기 위해서 뛰어가요. 좋아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님 만나기 위해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뛰어가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이 수레에 탄 이디오피아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유대인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사야를 그가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이해가 되세요? Do you understand? 그랬더니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올라와서 여기 옆에 앉아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여기 영어로는 ethnic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종족을 향해서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받는 자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에스닉 그 그룹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따라 그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이 일을 하는 것은 빌립이 아니었어요. 이 일의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명하시니 간 겁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명하니까, 어떻게 좀 약간 과장할까요? 조금 각색을 한다면 억지로 간 거예요. 싫지만, 내키지 않지만, 자연스럽지 않지만, 원하는 바가 아니었고 꿈꾸는 바가 아니었지만 성령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성령은 모든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기를 원해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인디안이든 모든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하는 것이 아프리카 사람에게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만약에 인종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다른 종족, 다른 민족을 차별하면 반 성령이에요. 반 하나님인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인종 차별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예수 믿는데도 그거는 이율배반적이에요. 절대로 성령은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여러분의 그 민족성만 지키고 우리가 최고라든지 우리가 제일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편한 데 있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만유인력 법칙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테두리, 굴레 안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염없이 나의 편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고 아예 그 자리에 틀어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의 이 만유인력 법칙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원하는,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유대인의 문화 속에 기독교를 창출해냅니다. 이 신앙을 창출해냅니다.
이제는 이 기독교가 아프리카 문화 속에서 다시 재창조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나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 도전은 아주 비슷합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상대주의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상대주의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전도할 때 나타나요. 많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전도를 금하는 거 아시죠? 당신의 종교를 우리 다른 직원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아예 회사 팔리시로 되어 있는 직장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팔리시를 만드는 배경이 뭘까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가치관. 즉, respect other people's religion, other people's culture. 다른 사람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가 않아요. 존중해야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do not force your religion into me. 당신의 종교를 나에게 강제로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상대주의 다양한 문화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가치관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전락하게 되냐면 기독교 역시 하나의 문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로 폄하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 유대인 빌립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냐면, 이 아프리카 문화는 잘못된 문화니까 싹 쓸어버리고 이 너의 유대 문화를 가서 심어라. 그 이유 때문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유대 문화 속에 떨어졌어요. 그 안에서 참된 신앙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이 참된 신앙은 유대 문화에서 싹이 튼 것처럼 아프리카 문화에서 싹이 터야 되고, 아프리카 문화에서 싹이 튼 것처럼 한국 문화에서도 싹이 터야 되고, 한국 문화에서 싹이 튼 것처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그 문화 속에서도 새롭게 싹이 터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어떤 나라의 문화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일대학 교수인 라멘 사네라고 하는 교수님, 이 사람은 원래 아프리칸이에요. 이 아프리칸 사람이 예일대학에서 이 종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Whose Religion is Christianity? 이 기독교가 누구의 종교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적혀져 있는데, 10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에 9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몇 명이 됐냐면 3억 8천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한 100년 전에 8%뿐이 안 된 이 기독교 인구가 100년이 지난 후 검은 대륙의 반이 50%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앞으로 30년 안에 아프리카 인구의 3분의 2가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인구 증가율의 10배나 빠르고 이슬람 종교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복음이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주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서 이런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아프리카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유대 종교를, 유대적인 문화를 깔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 라멘 사네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쉽게 얘기해서 권선징악의 개념이 있어요. 그 잘못하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거리 장단이 뭐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노한 귀신을 좀 잠재우는 바로 그런 그 국거리 장단, 그런 식의 개념이 아프리카에도 아주 팽배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소위 서양 문화라고 하는 자본주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야, 그거는 전부 다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그건 사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누가 만든 신화야 하고 싹쓸이 해가지고 이 자본주의 문명이 들어가면 될 건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본주의 문명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프리카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다. 아프리칸네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프리카의 본질적인 문화를 말살시켰다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들어가서 아프리카의 그 문화를 말살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모든 악한 영의 세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되 그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죄악의 근원에 된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죄악의 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아프리칸네스, 이 아프리카의 고유한 문화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고 이 라멘산의 교수가 지적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이런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본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적, 전도적 이 모든 사역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내 문화를 주입하기 위한 대사로 가가지고 우리 문화를 주입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을 때 많은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쇄국 정책을 하는 그 당시에 우리가 왜 이 서양 종교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종교도 있는데 왜 서양 거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마치 기독교가 서양 문화를 파급하는 무슨 에이전트 같이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가 복음 들고 가는 것은 미국의 문화나 유럽의 문화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 증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내시가 유대인의 전도를 받아서 변화를 받았을까?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첫째로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는 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걸 고백했다는 요 사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또 하나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고백한 사실이에요. 왜 이것이 놀랄만한 일이냐면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한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CFO입니다. 한 나라의 CFO예요.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에 그 내각을 얘기한다면 멤버는 최고의 내각이라고 할 수 있고 최고의 책임자, 권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권력자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탁월한 자였던 것 같아요. 지식이 해박했다라고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그가 읽고 있는 책이 우리식의 책은 아니지만 스크롤이죠. 양피 가죽에 썩은 이 스크롤,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히브리어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학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스크롤은 여러분 이사야가 66장입니다. 66장이란 말은요, 이 스크롤만 해도 한 두 술에는 담고 다니셨어야 될 거예요. 예? 우리 같이 성경 한 권 딱 가지고 요즘 같으면 뭐 아이패드 하나 들고 다니면 다 들고 다닌다고 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냥 흔히 서점에 가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요즘 성경책 서너 권씩 다 갖고 있죠? 그 옛날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거부들이에요. 그거 아무나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분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이요, 돈을 쥐고 있는 분이요, 종교적인 면에서도 학식이 탁월한 자였고 특권층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게 된 동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겸손해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이 변화, 중생,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겸손해진 경험이 없으면 다시 한번 내가 거듭남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험불되는 겸손해지는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겸손해진 자에게 빌립 집사가 그 수레에 같이 올라와서 그의 친구가 됩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하고 소콜 영어로 펠로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의 변화의 역사는 항상 이와 같은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자기의 약점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공동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이 종강이라고 그러는데 여름 내내 계속해서 모이고 싶으시면 주저없이 모이시기를 저는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야, 오늘 땡이다, 휴, 이제 다시는 모이지 말자 이러지 마시고, 서로 아쉬울걸요. 셀 모임에서 이 변화를 체험하고 나누고 펠로십을 하는 셀은요, 방학이 아쉬울 겁니다. 그리고 주일 이 나눔 교제가 계속 나갈 테니까요, 수시로 모이셔서 계속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 가운데서 드디어 그들이 겸손을 배우고 낮아지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작은 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변했을까?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겸손과 약함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그 삶 속에서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없다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스트러글 하는 것을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약점들을, 참 창피한 것들을, 부끄러움들을 나눌 수 없다면 여러분,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절단코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요, 나는 이미 집사고요, 장로고요, 권사예요. I don't care.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고 나의 그 연약함을 나눌 수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상당히 위험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익명성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도 그게 불편하지 않은 게 큰 교회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누구하고도 인볼브 하지 아니하고 소그룹에 안 들어가고 뭐 셀에 안 들어가고 아무도 몰라도 나는 예배에 와서 좋은 말씀만 드리고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겠다. 근데 이 딸랑이 문제예요. 딸랑 성도들은 결단코 변화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아주 더딥니다.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그냥 기법하고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나눔이 없고 겸손함과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없으면 변화를 체험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다 보십시오. 결단코 자라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누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의 변화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지어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기를 구하잖아요. 세례받기를 구하는 것도 나한테 세례 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세례받기에 거리낌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세례받기에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확인해 달라.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신앙은 개인적으로 해서 나만 좋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 사유물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와서 은혜 받는 것이 분명하고 퍼스널 터치가 있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세계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세례받기에 거리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필요성이고요.
그리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수준과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이 투명한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변화할 때는요, 반드시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한다는 것은 내가 A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180도 선회에서 B 방향으로 가는 게 변화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A라고 하는 방향을 가다가 장갑 끼고 계속 A 방향으로 가고, A 방향으로 가다가 모자 쓰고도 계속 A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거는 변화가 아니에요. 모양은 약간 변한 것 같은데 변한 게 아니에요. Turn, opposite way, turn around, turn around. turn around을 경험하는 게 변화예요. 생활의 가치관, 내가 오늘 사는 이유,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 비즈니스 하는 이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유, 이 이유 목적이 완전히 변한 것을 이야기하지 거기에 액세서리를 첨가해서 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해졌는가? 그 원인 제공이 무엇일까? 네시가 결국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을 도움받습니다. 결국 네시의 변화는 말씀에 있습니다. 정상에 서 있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이디오피아의 이 CFO,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여러분, 네시가요 그냥 네시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연초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 까먹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같이 전하는데, 이 네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네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네시는 이디오피아 국고를 담당한 자로서 간닥의 여왕의 최측근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냥 왕이 아니라 여왕의 최측근이에요. 여왕의 최측근이 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스스로 고자되는 길이에요. 즉 그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꿈꾸는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남자로서 감히 할 수 없는 거세를 한 사람이에요. 와, 뭐가 출세에 눈이 멀어서 이런 짓까지 하나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혀를 찰지 모르지만,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정상과 내가 생각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돌봐야 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야 할 시간을 내지 아니하고 내가 일단 꿈꾸던 내 목표, 그 정상의 자리를 달려가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제껴놓고 그 길로 달려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상에 오르고 드디어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거세를 하면서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이 넷이나 여러분이 그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시간도 희생하면서 그 자리에 오른 것과 뭐가 다릅니까? 주일 예배도 제끼고 기도 시간도 제끼고 하나님과의 이 믿음 생활도 제끼고 일단 출세하고 보자, 일단 이 바쁜데 내일부터 하고 보자 라고 하면서 달려온 자라면 거세를 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올랐던 이디오피아 네시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목사님이 신방주 오겠대요. I'm sorry, I'm busy. 우리 셀 모임에 좀 가십시다. I'm sorry, I'm so busy. 그것이 여러분의 말이고 그렇게 하셨다면 거세하고 네시된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는 것이죠. 그런데 참 네시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갔거든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최고의 자리에 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만족이 안 돼요. 허한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정상에 올라왔는데 이제부터 내려갈 길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서기 위해서 희생한 것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일장춘몽이구나, 진짜 인생이 이런 것뿐이구나 라는 허전함 속에 그가 박식한 지식이 있었는지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다 여기에.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이디오피아를 떠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한 나라의 최고 국고 책임자가 자기 이디오피아를 떠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요즘식으로 비행기 타고 후딱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 안에 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당시 뭐 카라반 뭐 모든 거 다 싣고 그 참모진들 자기 뭐 하인들 스텝들 다 데리고 낙타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좋기 6개월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고 책임자가 나라를 6개월 비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전함과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가든 거예요. 이것이 네시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허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외로움이었어요. 그거 채우기 위해서 성전까지 갔는데 guess what?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고자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몸에 흠이 있는 제사장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었다가 몸에 흠 생기면 아웃이에요. 옷을 벗어야 돼요. 그것이 철저하고 이방인의 뜰까지는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방인이 덜단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려서 돌아가는 바로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빨리 가라, 거기 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깨닫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털 깎는 자 앞에서 말없이 있는 이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는, 우리 때문에 대신 채찍맞고 대신 징계받는 이 자가 누구냐? 누구냐? 그때 빌립 집사가 그 자가 누구인지를 풀어 설명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사야 53장, 54장, 56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잘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그 다음에 이 말이 있어요.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와우!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는 자기의 자녀도 다음 세대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영영이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디어 그의 텅 빈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포만감 있게 차는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the agent, 바로 그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끊어져야 할 그곳에서 대신 끊어진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진 예수님, 내가 정죄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스밀 때,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기어 들어갈 때, 때로는 망치로, 야구방망이로 얻어맞듯이 여러분의 삶에 충격을 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찰스 디킨슨의 A Tale of Two Cities, 두 도시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단편 소설인데요. 불란서 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찰스하고 시드니라고 하는 두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시드니하고 그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연애를 해요. 죽지 못해 연애를 해요. 그런데 시드니하고 루시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시드니의 절친 찰스하고 이 루시가 결혼을 해요. 꼭 한국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찰스하고 찰스하고 루시가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이 불란서 혁명으로 인해서 이 찰스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단두대에 이 길로티나이즈 되면서 목이 딸려 단두대에서 죽게 되는데 이 절친이었던 시드니가 그 감옥 안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가요. 침투해 들어가서 찰스 보고 너 나가라. 내가 대신 죽겠다고 너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몰래 들어온 그 길을 따라서 이 시드니가 탈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여자 죄수가 있어요. 이 여자 죄수도 똑같이 그 다음 날에 단두대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시드니하고 찰스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얘기하다 보니까 찰스인 줄 알고 얘기하다 보니까 찰스가 아니야. 야, 너 찰스 아니네? 너 여기 너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네가 찰스 대신 죽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다고? Are you dying for him? Yes, for his wife and for his children. 난 그의 아내와 그의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 이야기가 이 내일 죽는 이 여자의 생각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일 죽는데, 당신도 따라 죽겠지만 죽는데 당신의 손을 잡고 죽는다면 나는 내일 늠름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내일 당하는 내 죽음을 늠름하게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죽음을 늠름하게 맞이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소망과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피부 색깔과 우리의 우리됨이라고 하는 이런 껍데기를 벗고 얼마나 많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만 전해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갇혀진 그 암울한 곳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버드 대학가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버드 대학가에 오셔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이 하버드 대학 이 사거리에 멈춰설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벽을 넘고 우리의 장벽을 넘고, 그것이 설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내 교제권을 뛰어넘는 거라 할지라도,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깨고 불편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명하시니 수레를 쫓아잡기 위해서
뛰어가는 빌립처럼 우리도 뛰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결단하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변화된 신앙인가? 아직도 변화받았다면서도 그냥 편한 곳에만 자리를 틀고 있기를 원하는 분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을 지나도 여러분의 교제권이 넓어지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를 않는 정체된 신앙이라면 한번 심각하게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버드 대학가에 예수님은 또 오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오셔야 돼요. 나 만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빌립기사처럼 이디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이디오피아 내시는 누구입니까? 내 주위에 주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하버드 대학가에 오신 예수님, 내 가슴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나의 문화와 나의 민족성과 나의 가족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신앙 꼭 사유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몰래 맛있는 거 음미하듯이 지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는 오늘도 가라 하십니다. 불편한 자리를 향해서 가라 하십니다. 익숙지 않은 자리를 향해서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내 이 신앙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